여러분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버려진 자를 살리는 다윗,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아왔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이 아말렉이 버린 애굽 종을 살려서 그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자가 주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여호와의 약속대로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모두 회복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뭡니까? 27장에서 망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가장 낮은 순간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인생에서 가장 낮은 순간에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다시 여호와에게 회복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묻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7장에서 1년 4개월가량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일들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사라졌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여호와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00명이 따라갔지만 400명은 추격하게 되고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기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추적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종을 만나게 되어서 그를 이 먹을 것을 줌을 통해서 회복시키게 되는데, 그가 자기들에게 이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하면서 어디를 가서 지금 침략해 왔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지 않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도로 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찾을 수 있도록, 군대를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고,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11절부터 한 절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서 보겠지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살려 가지고 우리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들을 살린 거라고요. 그런 모습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살리게 됐는데, 그 살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아말렉이 어디로 간 거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만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을 때에 어떻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애굽 소년, 애굽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지금 무엇을 줬냐면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무화과 송이를 주고 포도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줬죠? 원래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 소년들을 줄 때에 주었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 이 애굽 소년에게, 종에게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들고 있을 그때에 그것을 먹고 순식간에 빠르게 회복됐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 애굽 종에게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가 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은혜를 받아봐야지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봐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3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때 여기서 정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루하흐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뭐가 되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것들이 회복됐냐고 한다면 6절에 어떻게 됐죠?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의 의도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 사람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 영적으로 살리는 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영적인 회복이 단순히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 애굽 사람이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방인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가 아말렉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신분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에게 왔어요. 다윗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게 뭐죠?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세상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필요 없는 사람은 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는 사람을 도와줍니까?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세상의 법칙은 약육강식이라고요. 세상의 법칙은 필요한 사람만 가지게 되고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게 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려운 사람이 모이게 되고 아말렉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결국 뭐죠? 애굽 종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결국 뭐죠? 우리가 돌아감을 통해서 마지막에 시글락을 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애굽 종은 단순히 끌려다닌 애가 아니라 같이 싸웠던 아이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오랫동안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여기가 단순히 뭐 어떤 도시나 아니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잖아요, 광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디로 본거지가 어디고 지금 3일 전에 갔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애굽족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갈렙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렙족 속에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3일 전에 떠났지만 이 애굽종은 본거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제까지 계속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주면 그냥 정보를 주는 것 때문에 듣고 나를 죽일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아말렉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맹세를 시키게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맹세를
그 전에 우리가 누구를 봤죠? 아기스 봤잖아요. 아기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과 계속 만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들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먼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파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입술을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인 어디에 신뢰를 갖고 기초를 두고 있었나요? 다윗의 약속이었나요?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근거해야 될 것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말이나 그 믿음이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춤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글락을 마지막으로 갔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죠? 지금 다윗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남자들이 다 블레셋 출신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지금 특별하게 돌아온 거기 때문에 시글락에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서 그곳을 찾아올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여러 군데를 약탈해서 왔기 때문에 약탈해서 왔는데 우리 이제까지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먹고 이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것들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거지에 가가지고 그 누구도 자기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버렸던 그 종은 이미 거기서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모습과 같죠? 25장 35절에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요. 약탈자가 안일하게 지금 행동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까지 계산함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에 있는 군사들이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한나절 반, 한 36시간 정도 계속 싸우고 죽이고 추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살아남은 사람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400명이 지금 쳐 죽이고 있는데 400명이 겨우 도망갔대요. 그거 뭐죠? 아말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윗과 싸웠다고 한다면 다윗의 군대들도 사람들도 많이 희생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들이 본거지에 도착해가지고 자기의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그냥 잔치에 정신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도망간 사람만 400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죽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다시 이렇게 다윗의 부인이었던 그들이 다시 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아비가일은 그때 2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주의 생명은 생명싸개에 쌓였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얘기할 때에 당신의 생명은 주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선지자와 같이 선포했던 말이 누구에게 오는 거죠? 아비가일 본인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약탈한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떠한 것 하나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누구라도 죽고 누구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회복할 수가 없는 일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아말렉 사람들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도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은 부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욥기 4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욥 때는 사실은 자기 마누라가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자식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것과는 왜 다르게 됐나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지 못하고 이 욥의 부인이 욥을 저주하는 일들을 통해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고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히 회복된 것뿐만이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아말렉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금 다 죽이고 빼앗아 온 거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져갔을 때에 다윗 시글락에서 뺏긴 것만 가져갔을까요? 아니겠죠.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됐기 때문에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되니까 그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21절에서 31절의 사이에서 이제 그 문제가 다음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버려진 자에 대한 것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왜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속에 그냥 버려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계속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원통한 사람, 또 빚 못 갚아가 도망가는 사람이 계속 다윗에게 왔다고요. 올 때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광야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이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가? 왜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되는가? 그 사람을 도운다고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의 일어날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가는 사람을 도운다고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갚아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떨 때에, 나중에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종을 통해서 무언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살린 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살렸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내가 이익을 얻을 것 같고,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도와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